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손을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뭘 열심히 쓰고 계시더라고요. 쓸만해요? 뭘, 그럼 에라 한잔 더. 네, 아무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꿈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체험을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사시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 안에 아주 축복해 주시고, 아직 오지 못하였거나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한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은혜 부어주시고, 다음 주에는 모두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온전히 듣고 은혜 받으면서 정말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다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하지만 그 속에서 있는 우리의 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유기준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은혜 받고 우리가 한 주간 더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시선은 낮은 자리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열을 세워주시고 행복시키시며 고맙게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어디 있을까요? 사사기 어디 있을까요? 창출된 민재수 삿3에 있습니다. 삿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자, 2장 7절에서 15절 함께 저와 여러분 돌아오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뭐 잘 지내셨나요? 못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내용이 뭐였죠?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사 뭐예요? 이사했다고? 목사님 이사했다? 목사님 이사했구나. 목사님 집 지저분했구나. 잘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버려야 할 것을. 그때 나왔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출애굽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팁질 하나 넘겨주세요. 자, 여호수아 사사기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는 내용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랑 출애굽한 첫 1세대 어른들은 다 죽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죽고 이제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저 땅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랑 사사기 앞부분에 보시면 누구 전쟁하고 싸우고 땅을 어디를 얻고 뭐 기업을 삼고 어쩌고 이런 얘기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것처럼 바알, 아스다롯 이런 이방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잔인한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든지 아니면 다 내쫓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게 했으면은 이 성경책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오늘 읽은 내용이 아니죠.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했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네 보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냥 안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 좀 얘네들은 좀 다 죽이기 아깝다 내쫓아내기 좀 아깝다 우리들보다 약하니까 좀 그냥 우리 노예로 삼자 이런 것들도 있고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까 나도 너희들 앞에서 걔네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했죠. 이사할 때 묵은집들 버려야 될 쓰레기들을 안 버리고 그대로 새 집으로 갖고 가게 되면은 새 집에서 당연히 그 안 쓰는 집들은 당연히 더 쓰레기가 될 것이고 더 먼지가 쌓이고 결국엔 썩어서 나를 새 집을 더 더럽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딱 그쳐집니다. PPT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사기의 성경을 보면요, 딱 PPT 앞에 보이는 저 순환 구조를 딱 이루고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을 다 못 쫓아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믿고 있는 신을 아무래도 같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상들을 섬겨요. 죄를 짓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주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까 벌을 주시죠. 고난을 당해요. 주변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제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해요. 간구하죠. 살려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약간 히어로 같은 존재예요.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막 무찌르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잠깐 동안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을 버렸더라, 떠났더라. 계속 그래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망각복선이라는 겁니다. 복습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등장하는 그런 친구인데, 사람은 무언가를 정보를 입력당하는 즉시 잊기 시작합니다. 망각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0 밑에 있는 게 시간이에요. 처음에 딱 정보가 입력돼요. 100이 입력돼요. 그러면 10분이 지나는 순간부터 거의 한 70, 60%까지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40, 30%까지 떨어지고 그렇게 쭉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복습이 중요하다. 만약에 복습을 하면 10분 지났을 때 복습하면 다시 100으로 싹 올라가고, 근데 또 그 뒤로 안 하면 다시 쭉 떨어져. 근데 만약에 10분 지났다가 복습하고 하루 지나서 다시 복습하면 저거 파란색으로 되고, 한 주 지나서 다시 복습하면 초록색으로 되고, 결국에 어쨌든 손실이 있긴 하겠지만, 정보의 손실이 있긴 하겠지만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남아있는 양의 정보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죄짓고, 벌받고, 간구하고, 구원받고, 반박하고, 다시 죄짓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자, 저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금쪽이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엄마를 때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수술했는데. 자, 금쪽이 이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서워요? 무슨 생각 들어요? 네. 안타까워요? 전좀 안타까워요. 양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자녀 교육이라는 건요,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좀 어쩔 수 없는 애들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금쪽 같은 아이들 대부분은요,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 받은, 알게 모르게 받은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부모님 역시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비슷한 아픔을 겪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어렸을 때 혼났어요. 그런 좀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나는 나중에 커서 내 아이들한테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짐처럼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내 아이한테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럼 그 아이는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똑같이 받는 거죠. 이게 악순환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라는 거는요, 제가 자녀가 없어서 아직 이런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설명하기 조금 부족함이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걸로 자녀 교육은요, 부모 스스로의 상처를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아이한테 그걸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자녀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요, 부모가 스스로 복습하는 거예요. 왜? 가르치려면 우리가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친구가 수업 내용 물어보면 내가 알고 있어야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면서 나도 다시 한번 그걸 기억하잖아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면서. 똑같습니다. 부모님들도요, 아이한테 뭔가 가르칠 때 뭔가 바른 것을 알려주고 상처를 주지 않고 이런 걸 살 때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하면서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기억하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바로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죄를 짓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래서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여호수아와 그 어른 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이 자랐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세대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습을 못했다는 거죠. 자녀 교육에 실패함으로써, 후배들 교육에 실패함으로써, 내 밑에 있는 애들 교육에 실패함으로써 이 나머지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금쪽이처럼 된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앞에 보이는 거는 유대인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냐라는 그런 거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삶 자체가 종교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스라엘 우리 성경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라고 있는데 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명기 말씀을 받았을 때가 바로 아직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직 어른의 어른 세대들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한테 교육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습하라는 내용이에요.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부모 스스로 복습하라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의 복습이 끊기는 순간, 내가 자녀한테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을 끝나는 순간 나는 복습이 끝나는 거죠. 자녀 교육도 사라지는 거고요. 나도 망하고 후손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 복습에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후배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우리는 왜 이방민족들과 같이 잘 지내면 안 되는지, 왜 이방신들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물려주질 않으니까 나 스스로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기억 못하는 거고, 자녀들은, 그 후배들은 그걸 들을 기회도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주변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벌받게 돼요. 사랑하는 마라톤 중고등학생 여러분, 복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복습 중요하죠? 사람은 한 번 본 것을요, 영원히 기억할 수 없어요. 100% 기억할 수 없어요. 그거를 제일 잘 유지하는 방법은 복습하는 건데, 그 복습하는 방법 중에 뭐 원어도들을 풀 수도 있겠고, 기록했던 걸 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제일 좋은 복습 방법은요, 가르치는 겁니다. 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뭐 실제로 뭐 직접 전문적으로 막 코칭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남한테 한번 설명해 볼 때, 틀렸네, 요게 맞았네, 이런 것들이 재구성되면서 내 머릿속에 더 잘 기억에 남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복습 방법은 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학교 공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뭐 컴퓨터 프로그램 쓸 때, 단축키 외울 때, 뭐 한글 PPT 할 때, 기억해야, 복습하려면요 계속 해야 돼요. 남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 동작할 때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들은 젊은 세대나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썼으니까 잘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가끔 보면요, 패턴이나 비번을 입력할 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맨날 하던 건데 잠깐 기억이 안 나요. 그 분명 어디로 들어가서 뭘 터치해서 뭐 여기로 들어가면 이 설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요. 오래 안 쓰다 보면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죠. 도어랑 비밀번호도 그렇죠. 길게 설정해 놓은 사람들 가끔 가다가 뭐였지? 그리고 집에 못 들어가, 한참 못 들어가. 물건 위치도 그렇죠. 내가 그거 어디다 놨었지? 한번 놓고 안 쓰고 있으면 어디다 놨는지 몰라. 몇 번 꺼내서 봐야 이게 여기 있었구나 기억하게 되죠.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가 뭘 싫어했지, 이 친구는 뭘 좋아했지,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실수하지 않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100% 내가 알려준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해라 라고는 그렇게까지는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최소한 복습해라, 되뇌어라, 다시 한번 봐라, 한 번 더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력하지 않는다, 소홀하다, 그럼 너네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습하고 되뇌이고 알려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교육해라. 그것은요,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부모님 책임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부모님만 잘해야 돼, 부모님들이 잘해야지 우리는 상관없어, 이게 아닙니다.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교육하라는 얘기는요, 너 스스로 계속 기억하고 복습해라 이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반복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주일에 예배 듣고 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뭐 설교 듣고 뭐 말씀에 있다가 막 다짐하고 그렇게 해도 뭐 일주일, 뭐 하루 이틀 지나면요 다 까먹고 다시 주일에 하나님 만나서 뭐 열심히 하려고 뭐 수견해지고 아 나 또 잘못했네 반복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를 사이클을 반복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라도 반복하면서 순환이라고 하면서 복습하는 것은 그래도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복습 주기를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일주일에 한 번 복습했다면 뭐 6일에 한 번 복습하고 5일에 한 번 복습하고 4일에 한 번 복습하고 3일에 한 번 하고 하루에 한 번 하고 몇 분 만에 한 번 하고 이렇게 복습 주기를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복습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복습에 실패하면서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주지 못하여 후대들이 너무 고통받게 되는 결과를 낳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그러진 않았는지,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되뇌이고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온 우리 모든 작은 마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예물들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나 스스로 되뇌이고 그것들을 더욱더 기억에 남기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광교수님 100주년 기념 성경 필사가 진행됩니다. 자,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요. 누가 어떤 부분 하는지. 자, 우리가 할 거는 호세아고요. 자, 쭉 나와 있죠? 1장 정리서 쭈르륵 되어 있고요. 13장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 제가 임의로 넣었습니다. 자, 그럼 딱 보시고 맨 밑에 사진에 있을 거예요. 밑에 사진에 자기 이름 뭐 있는지 보시고 우리 오늘 셀 모임 때 종이 받아가셔서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장은 누가 하실까요? 보실래요? 지금 창세기 41장에서 45장 정도 있는데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아요? 자신 있어요? 오케이. 13장 신재미. 지민은 한 3주, 2, 3주에 걸쳐서 해야겠는데 그러면? 네. 오케이. 자, 그럼 잘 보시고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누누이 공지 들었던 공사한다는 그 얘기는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자, 정해지는 대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